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가 셉니다. 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난관을 주시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이 주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로 하여 잠시 상했던 그 마음, 실족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갔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때에 맞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일으켰고 또 현인들과 또 마술사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술법을 통하여서 마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해 나갔습니다. 나타나는 표징을 보았을 때는 얼핏 하나님의 그 표징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불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신앙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팡이를 던지는 일만 할 뿐입니다.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한한 신뢰를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정보와 또한 가족의 내력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내 모습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모습, 또 장차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집안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내용은 6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6장의 14절에서 27절을 우리가 또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그 6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의 거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좌절로 인하여서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 일에서 빼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의 집안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갑작스럽게 왜 모세의 족보를 말씀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모세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설득했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네, 이제는 자신의 모세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너네 집안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네 집안은 참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선조의 그 집안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집안으로 참 대단한 집안의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레위 집안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느껴지십니까?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혼내는 게 아닙니다.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 합니다. 이 부족에서는 다른 부족과는 좀 달리 어떤 반사회적, 그러니까 어떠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 그러한 이 어떠한 그 부족 내에서 행해지는 어떤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어떠한 이 문제를 일으켜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 부족원을 한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이 동네, 이 부족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빙빙빙 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지난 과거에 했던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말합니다.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저에게 이러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의 능력, 그의 착한 모습, 친절한 모습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거리를 다 말하고 나면 이제 의식이 끝나고 이제 진짜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이 부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 바벤바 부족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은 잘못을 저지른 이 부족한 사람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고 그에게 그 부족원으로서 마을 사람으로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용서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만약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하죠. 이러한 바벤바의 부족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족보를 언급하신 이유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야곱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입니다. 이 아들들은 나이가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먼저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그 르우벤은 으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은 큰 문제이지만 그때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49장 5절 7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세겜 땅에서 그의 동생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 방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에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만 받게만 한다면 서로 결혼하게 될 것이고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 사람들을 몰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살인으로 갚은 비열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대결로 그들을 죽였더라면 용납되었던 일들을 아파서 싸울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하고 부도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레위 그리고 시몬, 르우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집안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집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존감이 없었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의 조상이 가증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한 것도 안다. 이것을 알고도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조상들 중에 네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라. 그리고 옛일과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6장의 족보를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정말 모세의 치부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6장 20절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므람은 자기 고모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기 고모 요게벳과 결혼을 한 것이죠. 훗날 율법에서도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했을 때 물론 율법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그의 부모를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기억나게 하셔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라 라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난 너희 부모의 부끄러운 관계를 알고도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넌 그들 관계의 희생자에 불과하니 부끄러움으로 너의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다. 부모가 부모를 용서해라. 내가 그들의 관계를 알고도 택한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사역을 하거라. 라는 그러한 의도로 그렇게 6장에서 족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둡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일들이 성취될 것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40년 전에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되었던 모세의 그 과거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모세가 과거를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 5월 3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이후에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 동포를 찾아내고 또 광복 이후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인권 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서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이 영남 지역의 부마 민주항쟁이나 부산 형제 복지원 등의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찾아내서 밝히는 일들을 과거에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와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제대로 과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과거사가 지금 현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빠른 성장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입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국주의의 그 과거를 비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바른 민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애굽의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자신의 부모의 과거가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온 힘과 열정을 다해 바로를 대항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만약 자꾸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족보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자 계속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무너지는 모세를 치유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존감과 자존심을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치유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에서 모세의 치유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 드디어 진정한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로서 변화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에 잡혀서 마음껏 하나님께 날아가지 못하는 날개 꺾인 새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얽매인 것,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것에서 우리에서 거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점을 지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많은 약점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에게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날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러한 치유의 말씀을 하고 나시고 잠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의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통하여서 치유하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입니다.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잠시 이후에 벌어질 바로와의 전면전을 벌이면 네가 이제 바로 앞에서 그 권위를 입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권위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우리가 바른 권위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1942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예심 판사에게 넘겨졌을 때였습니다. 판사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왜 신사 참배에 거부하느냐? 그러자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그럼 성경을 고치도록 하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경을 고친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판사가 화를 냅니다. 이놈이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 주목사님이 태연하게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판사님은 일본 사람이고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판사님은 당신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나는 내 나라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당신의 주인인 천황에게 섬기듯이 나는 내 주인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종조를 굽힐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의 노기가 가라앉더니 수그러들더니 점잖게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오. 그러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점잖하게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풀려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이 바로와 같은 일본 판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웠더니 세상 사람이었던 일본 판사도 그렇게 그 목사님을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서 보면 사울이 스스로 권위를 높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권위를 낮추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바로의 거절 동안 한동안 그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실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의 많은 일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엘리야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 풀이 죽어 있는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직접 바로에게 상대하는 것이 난처하다면 아론을 통하여서 네가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가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대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마지못해 바로가 보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보내주셨으면, 쉽게 바로가 보내주게 하셨다면 쉽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하나님을 그 백성들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사역의 목적은 온 세상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실망한 모세에게 사실 모든 일들은 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안정시키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들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혔던 한 성도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던 공산당원은 당신은 어째서 이러한 이 고통 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핍박을 견뎌내는 것입니까? 비결이 무엇이오? 라고 묻더랍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 비결을 알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못과도 같습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나는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자는 못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핍박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가혹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갖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살아있는 산 소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에게 다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에 모세에게 보여준 그 첫 번째 표적을 바로에게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사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도록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은 그들의 신적인 존재,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바로도 또한 그 상징이 뱀이었던 것이죠. 코브라 뱀이었습니다. 즉 뱀은 애굽 사람들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 앞에 보여주었던 것은 애굽의 권위를 짓밟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애굽의 현인 그리고 마술사들도 그런 기술들은 자기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부름을 받았던 현인과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바로의 신하가 만든 그 지팡이를 집어 삼켰습니다. 자,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바론의 지팡이의 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너의 권위보다 더 높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한들 또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콧김 한 번이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표시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기에서 더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함께 13절 보시고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작품들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 어느 제아공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발 수리공이었던 할아버지가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오신다 했던 예수님은 안 오고 어떤 한 사람이 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지였는데 거지를 이 할아버지가 잘 먹입니다. 배고파하니 먹인 것이죠. 또 다음에는 청소부 영감이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그 음식을 또 먹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 때였는데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는데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서 준비한 그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 준비한 임시를 다 먹였는데 이제 밤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 내가 너의 집에 3번 찾아갔는데 네가 나를 잘 대접하였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입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무기라고 할 것은 그냥 마른 막대기로 만들어진 지팡이였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보였던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외형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것 아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뱀을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지팡이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뱀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에는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바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의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지팡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옛뱀이라고 불렸던 그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이제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고 사탄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는 이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은 애굽의 신들과 바로란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습도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려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일과 사탄의 모든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놋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이 장대
매달린 노뱀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팡이를 통하여 만든 그 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로 만든 뱀에는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성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한하게 신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 예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